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불연속성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서 오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죠. 심지어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심지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신 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것이 맞지만 그 메시아로 오심이 철저하게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말씀에 붙들려 있다. 철저한 이 말씀의 근거로 또 말씀의 어떤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여기서 구속은 이제 구원하여서 속하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구속되는 것. 그렇죠? 약속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게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시다. 말씀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은요. 구약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12를 세우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제 완전수가 여러 나오죠. 3, 7, 12, 40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완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 제자를 왜 12를 택하셔서 삼으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자 할당된 분량의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안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당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정복에 이를 때 그 땅에 이제 안식이 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땅에 안식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12지파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할당된 분량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복하려면 그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고 훨씬 더 앞선 철기 문화로 무장된 어떤 군사력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땅의 힘이. 그런 땅의 힘을 몰아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군대가 제대로 조직된 것도 없고 무기 하나 변변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긴데 그 가나안 7족속 안 그래도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형 자체가 요새란 말입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할당된 분량의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물론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다 할당된 분량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계속 연전연승을 이루면서,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에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신 그 땅에 안식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계속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요단강을 건널 때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든지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보게 될 때 분명 싸우는 것은 누가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전투는 전쟁사에서 여러분들 유례가 없는 일이죠. 7바퀴 돈 거 외에, 소리친 거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물론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의 순종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7바퀴의 순종, 그리고 외치라고 하는 그 함성이 없었다면은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죠. 그 순종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거뒀죠. 하나님만이 도우셔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스라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바로 12지파다. 아멘. 동일하게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를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2사도를 반석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오인해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이제 초대 교황이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베드로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교황권에다가 그 의미를 더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무라고, 옳은 주장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주장하는 바죠. 어쨌든 간에 이 사도권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2지파는 삼다는 어떤 영적이고 완전한 의미가, 이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운 것에 더 큰 의미가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기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에서는 그 12사도는 일회성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새는 무슨 또 신사도니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또 물결이 있기는 있으나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12사도는 그런 어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새롭게 전환되었지만, 완전케 되었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신 일로서, 이 땅의 일로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웠다. 그러니까 12사도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있는 것이기다. 그래서 우리를 사도적 교회라고 해요. 사도적 교회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 18절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제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밭을 샀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이제 유다 자체는 자기가 받은 그 돈을 대제사장들 발밑에다가 던지고 도망갔지만, 대제사장은 그것을
불의한 재물로 여겨가지고 밭을 하나 샀잖아요. 그쵸? 그 밭이 이제 그, 그 아겔다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단 말이에요. 모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12사도 가운데 공석이 생긴 거예요. 공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저기와 배신을 아주 12사도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겠고 두 번째는 또 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직분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돌보라 먹이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뭐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또 베드로가 회개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이러기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의 잃어버렸던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갖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아 그렇다면 너가 나의 양떼를 먹여라. 또 나의 양떼를 쳐라. 이 말씀인 즉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너희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최초 허락하셨던 그 직분을 회복시키신 거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베드로는 이제 낙심하고 혹은 또 이제 그 직무로부터 탈락된 그런 자였 따르면은 아예 유다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가 공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직접 세우시지 않았어요. 뭐 부활할 시간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단 말입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계셨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계셨지만 어쨌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죠? 생선도 잡수시고 요 도마사도에겐 와갖고 내 오른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럴 정도로 아주 생동감 넘치게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백을 메우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공백을 메우시지 않았나?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제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일하심은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정이 있어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단독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어떤 사역이든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합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합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회의 모든 사명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언제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연합이라는 어떤 그런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연합된 존재다 하면 우리가 필요된 대로서 창조주를 뭔가 정의 짓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어떤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언제나 연합으로 일하시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홀로 독처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아내를 주심으로 그들이 사랑의 열매로서 자손들을 낳죠. 이것도 이제 삼각 구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되신 사역이 이 땅 가운데 표현되니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 연합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항상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 정의를 하죠. 그 연합의 속성은 뭐겠어요? 당연히. 무엇으로 연합하는 것입니까? 서로 자원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걸 우리는 총칭해서 사랑이라 그러죠.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데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모세 때 주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손수 돌판을 떼서 거기에 기록을 해서 온전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들이 져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져서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돌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어졌는지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랑은 사뭇 다릅니다.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인간이 일단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듬어서 돌판을 떼서 인간이 떼어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기록하시죠. 아주 그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떠받들고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치 미련한 곰이 감나무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구하듯이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시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데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인생의 은혜가 복이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우리는 참 실패를 많이 맛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데 그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하죠?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본질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12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 하나가 공석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딱 지목하셔서 유다, 가룟 유다처럼 누구누구가 제자가 되리라 하고 올라가셨으면 됐는데 공석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공석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상징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시려면 거룩해야 되고, 거룩은 이제 본질의 회복이고, 그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주시진 않았잖아요. 완전한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통치의 계승이 이제는 12제자를 비롯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0명의 무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부족한 한 자리,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치가 않잖아요. 거룩치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참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진짜 충만하심을 우리가
제가 어젠가 어떤 기사를 읽는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제 축구를 잘하잖아요. 이 사람이 축구에 완전히 지금 미쳐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떤 퀄리티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어떤 거냐면 나는 축구를 위해서 매일매일 10시에 잠이 든대요. 여러분들 밤의 유혹이 굉장히 센 거 아시죠? 밤만 되면은 재밌는 게 많이. 가장 재밌는 드라마가 다 언제 시작합니까? 오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낮에 그냥 한가하게 지내다가 꼭 10시만 넘으면 일을 하려고 그래. 공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가 어떤 하나의 가치를 열매 맺으려고 손흥민 선수는 10시에 잠든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축구에 미쳤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 여러 이제 유수의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자들의 경건을 향한 그 완벽주의적이고 편집증적인 어떤 그런 자세들이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고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려면 거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지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열흘이라는 공백을 주신 거거든요. 맨날 그지같이 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고요. 우리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지같이 내 맘대로 살고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라.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방신들을 우리가 숨기는 걸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신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다스리는 게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느냐?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이제 보이는 거. 그럴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공백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봤더니 이제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는 구약의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정통한 구약의 정통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 이제 오늘 보니까 시편의 두 가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정의하게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정의가 돼야지 다시 세울 어떤 명분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들 이제 쭉 나열되어 있죠.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늘 함께 있었던.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파송하신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마띠아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던 조건에 부합한, 그렇죠? 그 두 사람을 추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 사람 추대해가지고 한 사람 뽑으면 되지 왜 두 사람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알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십계명을 못 외웠겠어요?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명석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몇십만이 되는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재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력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십계명 주님께서 주신 것이 돌판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깨버렸다고 못 외웠겠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굳이 또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보았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언약궤가 말씀의 권위가 됐죠. 하나님이 직접 적으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슷해요. 모세 두 번째 돌판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라는 어떤 그런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의 실패로 하나의 공백이 남게 됐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려면 거룩해야 하겠다. 이게 거룩의 일환입니다. 비어있던 것을 채우는 거, 온전케 하는 거. 거룩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초 주셨던 내용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되고, 뭔가 공백으로 주어졌다면 그것을 채워야 될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또 우리가 행할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경건을 향한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열심이 함의가 되어져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라 바사바라 불리우는 요셉을 두 사람을 선정해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에 부합한 두 사람을 뽑았는데, 그렇죠?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한 두 사람을 뽑는 행위는 모세가 돌판을 다시 제작하는 그런 어떤 행위와 병행을 이룬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깨어진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제조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같은 일을 반복하시지 않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면 다시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귀한 줄 알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첫 번째 돌판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일까요? 두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일까요? 전 감히 두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더 화려하고 수려하고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나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신학적으로 볼 때 제2성전이 예수님께 더 가깝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거룩을 향한 어떤 그런 분투의 일환으로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부족함을, 자신들의 비어져 있는 이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결정적인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실제 돌판을 다듬어서 갔지만 그 돌판에다가 모세가 새기고 사람이 새긴 것이 아니라 누가 새기셔야 됩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12대 제자의 공백을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림과 둠빔 그 정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도록 여백을 남기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그런 결정은 누가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돼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퍽퍽한 겁니다. 다 결정해놓고 하고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여쭈는 거. 아니, 최소한 제비뽑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우리 제비뽑기 엄청나게 경시하면서, 야, 그게 무슨 비과학적인 얘기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이딴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선택의 내용들을 보면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런 것에 얼마나 우리가 익숙해서 살아갑니까? 차라리 그냥 사도들처럼 제비뽑기라도 좀 하세요. 모든 어떤 결정의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뭔가 의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게 의논인지 그냥 나한테 추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 목사에게 추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정해놓고, 순종 안 할 거면서,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내가 해놓은 이 결정을, 목사, 당신이 맞다고 얘기해줘라. 그래 놓고 나중 되면은 뭐 나한테 와서, 당신이 하라 그랬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마띠아와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 이 두 가지 선택권을, 이 두 사람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여러 이제 조건들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가장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두 사람 중에 이 누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께 여쭤봤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제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띠아를 이렇게 택하셨다 해서 드디어 12사도의 한 자리 공백이 메워지죠. 그럴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제 공동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결의 조건을 갖춘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처럼 왜 주님께서 이같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앞서 밝혔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당신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앞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연합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일하신다? 연합으로 일하세요. 단독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놔두시고 하신 거예요. 일부러.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이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동역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이 제자 집단과의 동역이죠. 이전에는 제자들을 세울 때 예수님이 단독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 주님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딱 일어서갖고 내가 지목하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고 합력하는 일들로 이전에 사도들을 예수님이 지목해서 세우신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회복을 우리가 원한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을 이뤄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본질의 회복이죠.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을 이룬다는 것만큼 여러분들 정말 치열하고 우리가 분주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주하게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이루겠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우리 삶의 여러 이제 공백들을 메워내면서
그 공백들을 메워내는 어떤 최종 결정을 누구께 드리는 거야?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결정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은 결정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공백을 온전하게 거룩으로 채워서 여러분들 신앙을 이렇게 연합하는 일들로 표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걸로 이해하면 이 땅 가운데 애초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한마디 하시면 그냥 다 되는 일인데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제가 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연합하신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연합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신이 항상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은 연합하는 일들로 이루어질지인데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외딴 소문을 만들어서 고립시키려고 아담도 하와도 유혹에 빠진 것은 그들이 정말 삼겹줄로 연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섰다면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서 역사할 수 없으나 아버지 정말 이 같은 우리의 죄됨은 항상 연합으로부터 탈락된 아버지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악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자극하여서 정말 항시 우리가 무너지는 일진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공백을 다시 메우겠노라. 그들이 말씀으로 서로 연합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생긴 틈을 우리가 거룩의 열심으로 메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느슨해지고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틈이 무엇인지 공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베드로 사도와 또 여러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마띠아를 세우고 정말 주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그런 거룩의 열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교회와 모든 개인들이 누리게 되는 복되는 주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벌해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